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의 하늘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헤매이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아름다운 열매로 예배하는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강하게 하시사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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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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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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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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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귀를 듣게 전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나와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드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에 이르면 생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기단을 기억하여 주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저희 기단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단으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억압과 굶주림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위정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회개의 영을 저들의 마음에 부어주소서.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만 하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창궐하나니 전염병을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생활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저희들의 생활에도 지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방역, 감염 예방 지침들 잘 기억해 주시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도 간의 교제에도 꼭 필요하지만 서로 거리를 좀 두시고 너무 가까이 붙어서 마스크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사랑의 노래라. 밝아오는 새 아침에 내 소망이시라. 주는 샤론의 꽃 예수 참 아름다워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나를 사랑해.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맘의 노래라. 세상 그 무엇이라도 바꿀 수 없어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사랑의 노래라. 밝아오는 새 아침에 내 소망이시라. 주는 샤론의 꽃 예수 참 아름다워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내 맘이 앞에 적은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사랑의 노래라. 밝아오는 새 아침에 내 소망이시라. 주는 샤론의 꽃 예수 참 아름다워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하며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영상을 좀 바꾸세요. 이쪽 거 프로젝트 영상. 프로젝트를 그건 그냥 놔두고 프로젝트만 바꾸라고요. 소스를. 동물들 중에 가장 크고 힘이 센 동물을 꼽으라 그러면 코끼리를 꼽습니다. 다 자란 코끼리에게는 그 어떤 맹수도 함부로 대들지를 못합니다. 덩치도 아주 큽니다마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덩치 크고 힘이 엄청난 코끼리를 어린 아이들이 작은 회초리 하나로 몰고 다닙니다. 프로젝트 소스를 다시 선택을 하라고요. 코끼리가 순해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덩치도 엄청난데 어린 아이들이 작은 회초리 하나로 이 코끼리를 몰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아직 어렸을 때 코끼리를 잡아와서 다리에 쇠사슬을 묶습니다. 꼼짝 못하게. 어린 코끼리는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없지요. 큰 나무에 이 코끼리를 묶어놓고는 회초리로 때리는데 어디를 때리느냐? 귀를 때립니다. 코끼리의 귀는 피부가 아주 얇아서 회초리로 때리면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주 제일 많이 아픈 취약한 자리죠. 어린 코끼리를 묶어놓고 회초리로 귀를 때리면서 훈련을 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다 성장해서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줄을 모르게 됩니다. 작은 회초리 하나로 귀를 톡톡 건드리면 시키는 대로 무거운 짐도 들어 옮기기도 하고 등에 사람을 태우고 다니기도 하는 아주 순한 짐승이 됩니다. 사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에 태운 사람 흔들어 떨어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있어요. 큰 코끼리들을 보면은 거대한 나무들, 지름이 한 아름이 넘어가는 나무들도 밀어서 쓰러뜨릴 정도로, 부러뜨릴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회초리에 맞으면서 자란 코끼리는 자기에게 있는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맞으면 아프다, 도망 못 간다,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노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직전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전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몇 번 가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의 이 말씀도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과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가르치면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토론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억지를 써요.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눈에 진액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뜨고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느냐 하는 이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말해 주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고 믿지 않은 거다. 왜 듣지 않고 왜 믿지 않느냐?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들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예수님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되는 거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받았던 존경과 명예를 누리던 것 다 이게 거짓말이 되어버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 다 절도요, 강도다. 도둑과 강도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을 희생하게 만들지만 목자는 양이 잘 되게 하려고 자신을 희생한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양들이 도둑이나 강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목자만 따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은 우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목자의 말만 잘 들으면 강도나 도둑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양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가 식민지로 지배하는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었습니다. 반란을 진압하던 로마의 군대가 한 마을에 들어가서 반란에 참가할 만한 젊은이들을 체포하는데 대부분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체포해 버리면 양들을 돌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을 들에 버려둘 수가 없어서 일단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양들을, 반란에 참가한 사람들을 가려내는데, 이 양들을 한 군데 모아놓으니까 이게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란에 참여한다면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받고는 이 목자들을 풀어줍니다. 이 목자들이 양이 있는 곳으로 와서 내 양을 내달라라고 하니까 양을 지키고 있던 군인이 보니까 뭐 마리수는 몇 마리인지 알겠는데 양들이 생긴 게 어때요? 다 똑같아요. 이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구분이 안 되지요. 난감해 하다가 당신 양이 몇 마리야? 숫자만 맞추어서 양을 데려가라.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양을 찾아가겠습니다. 이 많은 양 중에 어떻게 찾아가냐? 이 목자가 아무 말 없이 양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더니 품속에서 작은 피리 하나를 꺼내서 나지막한 곡조로 피리를 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양들 중에서 몇 마리가 피리 소리를 듣고 이 목자를 따라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또 한 목자가 와서 휘파람을 부르니까 휘파람 소리를 듣고 양들이 따라 나서기도 합니다. 양들은 나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도둑이 와서 부르는데 도둑의 음성을 주인으로 알고 따라가는 것은 그 양이 도둑의 소유이기 때문이고, 강도가 와서 부르는데 따라가서 죽는 것은 그 양이 강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돈의 종이 된 사람이 있고 권력의 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의 종이 된 사람도 있고 가족과 자녀들의 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듣는 목소리가 다른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어떤 말을 듣고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따를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양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소리를 듣고 따라갈 것이냐,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양이 결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 소속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목소리들 중에, 여러 목소리들 중에 어떤 목소리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소리인지를 구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이걸 잊어버리면 엉뚱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목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목자이고 다른 목소리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도둑이요, 강도다. 도둑질 하려는 것이고 강도질 하려는 것이고, 그런데 이 도둑과 강도의 목소리가 달콤한 유혹으로 들리거든요. 도둑이 양을 불러냈는데 양이 그 도둑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아버리겠지요. 강도의 목소리를 주인으로 알고 따라 나선 양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먹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양을 잡아먹으려는 강도와 도둑의 말을 들을 것인지 그 결정은 양이 하는 거예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내 주인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인인 줄로 알고 따라갔는데 도둑이고 강도면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다시 주인에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다행이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를 따라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정치적 성향을 따라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고 돈이 좋아서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의의 종이 되었어. 죄의 종이었던, 어쩔 수 없이 죄악의 목소리만 듣고 강도와 도둑의 목소리를 주인으로 알고 끌려다니던 우리를 의의 종,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시려고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대신 목숨을 버리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맬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도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이미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양이 되었고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었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셔서 참 감람나무로 변화시켜 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고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을 따라가려고 하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갑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라는 이름은 있고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보이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난관교회만 빼놓고 저쪽에 다른 데가 안 보여요.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이 했던 실수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2번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과 함께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2번째로는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을 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에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나라가 둘로 나눠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남쪽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다가 남쪽 나라와 연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들이 곤란해지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자 해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겠다고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말이 좀 이상하지요?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면 우상을 만든 건데 우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들었다?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도 똑같았고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도 똑같은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은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은 당시에 많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믿었던 우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한 신, 고대 사회에서 소의 형상을 한 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다드라든지 이집트의 아피스, 히타이트의 타루, 마르두, 모압의 몰렉, 암몬의 그모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이런 신들이 대부분이 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황소의 모습입니다. 힘의 상징이고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서 힘과 풍요의 상징인 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싶은 것이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고 부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만을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 부강한 나라가 되고 몸도 건강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다 잘되고 복을 받고 법을 어겨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 덮어주시고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은혜로 눈 감아주셔서 복을 받는 것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드는 일이었던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송아지가 우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려면 송아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부귀 영화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십자가는 희생과 헌신이며 사랑과 겸손이고 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에베소서의 말씀이나 우리 믿는 성도는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십니다.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풍요로워지고 물질도 풍성해져서 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물질이 목적이 되고 권력이 목적이 되고 풍요로움이 목적이 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소속이 변하는 것이고 신분이 변해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서 돈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마음이 불편하고 만족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으면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삶의 목표를, 신앙생활의 목적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어떤 목소리를 듣고 누구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있는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아 누리는지를 하나님이 친히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서에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기럇여아림에 모셔두고 있을 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옮기는 방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웃사가 죽습니다. 중간에 웃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계속 옮겨오질 못하고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다 둡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3달을 3개월을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무슨 복을 얼마나 받았길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확 드러나 보이는 복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집에 특별히 복을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소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정도로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그런 복을 받고 싶어서 법궤를 보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법궤를 귀하게 여겼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 내 소속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해서 누구를 닮아야 하고 누구를 위해 오늘을 살 것인지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열매 맺는 생활로 순종함으로써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일꾼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충성하는 삶을 배우고 또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 가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를 따라 누구를 닮을 것인지를 내가 분명히 결정하고 그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닮아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닮는 삶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 어떤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싸우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쥐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쥐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종이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글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며 저들과 함께 하시사 저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모든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채우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